오늘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을 함께 이제 살피겠는데요. 창세기 29장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어떻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야곱을 훈련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9장 1절이요.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발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발행이 무슨 뜻일까요? 예. 뭐 어음을 발행하다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발행하다라는 말은요, 흔한 말로 얘기하면 그냥 길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발행이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발행하여 이렇게 이제 두 글자인데, 발이라는 말은 레겔이에요. 레겔. 이게 이제 진짜 발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행하여는 나사예요. 나사.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왼쪽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왼쪽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발행하여, 행하여 들어올리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높이 들며 갔다라는 말이에요. 발을 높이 들었다는 말은 그의 발걸음에 뭐가 있었다는 게요? 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발을 질질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힘있게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야곱이 자기의 집 브엘세바를 떠날 때에는 발이 너무나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돌베개하고 잠을 자던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그의 발걸음이 힘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여행길은 사실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희망차고 소망이 있고 뭔가 새로움에 뭔가 미래가 있는 희망찬 그런 여행길이었나요? 맞아요, 장로님. 장로님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박수를 같이 맞춰주시니까 좋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 가는 여행길은요, 동행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손에 지팡이만 쥔 채로 그 브엘사바에서 바다라람까지 800km래요. 서울서 부산보다도 더 멀죠. 서울서 부산은 얼마 정도 되나? 한 500에나 550km. 거의 왕복, 그렇죠? 왕복거리, 거의 왕복거리. 그 거리를요, 혼자서 지팡이 들고 걸어가야만 하는 외로운 길이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책감과 또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가는 그런 여행길이었죠. 그래서 그 집을 떠나서 갈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도망다니면서 가야 하는 두려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은요,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여행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이 길을 떠나고 자기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다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어머니의 운명도 보지 못했어요. 언제 다시 어머니를 뵐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하는 모든 재난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이르게 됐다고 하는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지금 그 죄책감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조차 없는 그러한 여행길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조상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진 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혹시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더 이상 거두시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겨주지도 못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고 기도의 말조차도 입을 열 자격조차도 없다는 그런 자괴감을 느낄 때는 절망이죠. 완전 절망이죠. 지금 창세기 29장 1절은 이 야곱의 이런 상태를 얘기해요. 이렇게 그가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1절은 말해요. 이렇게 떠났던 야곱이 이제는 힘있게 그의 발걸음을 떼며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힘 있는 발걸음으로 가게 되었느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질질 끌고 가던 그의 발걸음에 힘 있는, 힘찬, 희망이 담겨있는, 소망이 담겨있는 발걸음이 되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꿈을 주시며 그에게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걸 강조하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18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정말 무덤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의심받고 두려움 속에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야곱에게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하늘과 단절되어진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단절된 내가 하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어서 계속 보면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늦둥이, 예종이처럼 늦둥이에요. 늦둥이였는데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 뭐 한 3학년, 4학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동네 중학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 형 생긴 것도 약간 좀 그 원숭이처럼 재밌게 생겼어요. 그리고 산동네였어요. 근데 위생병원 그 산 뒤쪽이에요. 휘경여자 중고등학교 쪽인데 집을 지으려고 터만 닦아놓고 집은 안 짓고 산 꼭대기에 몇 집이 있는 그런 곳에 외딴 곳에 살았는데 거기에 저랑 동갑내기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저랑 맨날 이 중학교 형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형 따라다니면 엄청 재밌고 이 형 따라다니면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나와요. 껌 주고 사탕 주고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맨날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노는 게 맨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냥 쓸데없이 그냥 이리저리 다니기만 하는 거였는데 근데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그게 그 형이 구멍가게 들어서 다 들고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따라다니면서 먹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는데도 그 맛에 이제 그 맛있는 걸 끊지 못하고 따라다니는데 하루는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만 해? 니네도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둘이서 막 무서워갖고 막 그런데 하도 이 형이 하라 그래가지고 어느 한 군데서는 이제는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못하고 제 친구는 했어요. 근데 들켰어요. 사탕인가 껌을 집다가 근데 그 자리에서 딱 잡은 게 아니라 그 구멍가게 아줌마가 보고 그냥 눈 감아줬어요. 근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친구 어머니한테 그 일로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어머니가 퇴근하시면서 그 얘기를 듣고는 친구 어머니가 야단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너 그 형 이름 뭐 까먹었는데 거기랑 너 기승이랑 놀지 말라고 야단이 났어요. 근데 그 소식이 제가 들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제 기름 행상하고 들어오실 건데 이제 어머니가 아시게 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그때 해가 아직 안 떨어졌는데 밝았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 평생을 잊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은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 두려웠던 그때가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영원히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장성하고 난 다음에 죄의 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죄의 벌이 뭐냐면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 죄책감, 두려움으로 떠는 그 자체가 그게 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벌이에요. 차라리 그럴 때 누구한테 그냥 한 대 맞아버리면 속이라도 시원하는데요. 한 대도 맞지는 않는데 그 마음속에서 떠나자는 두려움, 단절됨, 그거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큰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때는 정말 제가 이제 그 친구는 그 이후로 못 못 놀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친구 이름이 조모인데요. 아 진짜로 그 이후로 같이 못 놀았어요. 그래서 친구하고도 끊어졌고요. 그 친구 어머니하고도 끊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 두려움 있는 동안에는요.
제가 모든 것에서 다 끊어진 것처럼, 하늘과 다 단절된 것처럼 완전히 버려진 고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저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힘이 있어진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고 버림받은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여전히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96세신데, 아니요 95세신데요. 저희 어머님이 허리가 굽으시면서 동네 친구분들이 계셨는데 친구분들하고 맨날 그 삼육대학 후문 저 삼만리에서 대학까지 맨날 막 걸어 다니셨는데 허리가 점점 굽어지시니까 다니실 수가 없었어요. 친구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기다렸다 같이 가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그럴 수가 없었죠. 나중에는 결국은 저희 어머님은 거기에서 그 친구들과 같이 걷던 거기서 따로 떨어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바깥 출입도 안 하고 집에만 계셨죠 그때. 근데 저희 어머님이 사시면서 그래요. 외로워하셨어요.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하셨어요. 그렇게 같이 다니던 친구분들하고 같이 못 다니니까 끊어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외로우신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하셨던 그게 기억이 나요. 오늘날도 사람은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왕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들과 어울리려면 그게 불의할지라도 때로는 감내하면서 알면서도 그 관계를 위해서 계속 그냥 참고 또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관계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여기 야곱이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받기 정말 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나요?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무슨 그가 공로가 있어서 이런 특권이 주어졌나요? 그에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절망 속에 숨고 지내고 싶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복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약한 자들을 택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에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다음에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발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아주 오래전이라면 안 되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이야기니까. 예, 한 벌써 30년 전쯤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회사 다녔던 건 아시잖아요, 다들 그렇죠? 예,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1995년 10월에 결혼하기 위해서 9월에 한국을 갔어요. 근데 한국에 갈 때 휴가를 내서 간 게 아니라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갔어요. 아예 그만두고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회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만두고 결혼하고 들어온 다음에 다시 찾는다고 생각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3개월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다가 저희 집사람은 처갓집으로 보내고 저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6월인가 7월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오기로 했죠. 근데 제가 미국으로 올 때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저희 집사람이 은행에서 직장을 담보로 해서 500만 원 담보, 은행만 원, 500만 원 은행 융자를 받아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들고 들어와서 제가 이제 아내가 오면 살 아파트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아내가 오면 같이 해야 될 차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뭐 아파트는 쉽게 금방 찾았고요. 그 직장을 찾는데 직장이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사는 일도 생각보다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차를 잘 산다고 소문이 났는데 차를 1,500불에 샀는데 제 친구가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돈을 3,000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그 주변에 있는 교우님들이 그때 이제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장 전도사님은 차도 잘 사. 그래서 저도 차를 뭐 애지간하면 금방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왔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이제 아는 교회 분이 당신 아들 차를 주시면서 당분간 타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받아서 타고 다니면서 부지런히 차를 보는데 차를 못 찾겠어요. 그리고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직장도 안 얻어져요. 그렇게 한 2주가 지나갔습니다. 그 2주가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그분이 전도사님 일주일 후에는 차를 좀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차가 있다를 차를 보고 밤에 차를 보고 그냥 차를 덩컥 사버린 거예요. 근데 차를 샀는데 그 차를 샀는데 제대로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 차를 고쳐야 되는데 차값만큼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500만 원 받아갖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돈은 다 쓰게 생겼고 돈은 하나도 안 남고 직장은 없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좌절이었어요. 정말 좌절이었어요.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 룸메이트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룸메이트 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하러 가면은 앉아서 울고. 근데 그래도 이제 한 군데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여러 군데 회사를 지원했는데 한 군데서
제가 기대한 연봉보다 적은 연봉으로 저를 하여하겠다라고 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을 가지고 알았다고, 일주일 후에 내가 대답을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도리어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아쉽지만 거기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아 이제 우리 사람 안 뽑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본사에서 사람을 지원해 줘갖고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모든 희망이 정말 끊어졌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아침이면 룸메이트는 일하러 나가는데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남아 있었죠. 집에 남아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매일매일이 정말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연속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저도 모르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다 포기하게 되니까 손에도 안 잡히고 막 하던 성경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단지 정신없이 막 말씀을 보는데 룸메이트가 좀 더 금방 들어와요. 그래서 뭐 두고 갔냐? 그랬더니만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는데 후배였는데요. 두고 갔냐? 그랬더니만은 아닌데요. 일 끝나고 들어온 건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먹고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를 말씀을 보면서 그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뭘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나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성경만 보는데 그게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정말로 그때는. 그렇게 막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뭐가 떠올라요. 아, 그렇지. 무역회사들만 그 나와 있는 그 주소록이 있지. 그 연락처를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주워갖고 그걸 찾아갖고 A부터 G까지 쫙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보는데 이상하게 한 회사가 이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라인.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라인 인코퍼레이션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혹시 사람 구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사람 구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행기와 배편을 통해서 이 물건을 수출하는 수출 업무를 제가 봐왔던 사람인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느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의 말이 조금은 기대에 찬 음성이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아유 마침 우리 사람을 구할까 막 그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시니까 기다리십시오.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그랬더니 한 이틀 정도 후면 이제 오실 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 3일 후에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도 연락해 볼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그래서 그냥 계속 성경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만 내일 인터뷰를 하재요. 그 다음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인터뷰를 하더니만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미스터 장이 희망하는 연봉이 내가 생각하는 연봉보다 적은데 괜찮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할 때 받았던 그 연봉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미스터 장 내일부터 일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 말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미스터 장, 열심히 일해. 1년 후에 내가 2만 불 더 올려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속수무책의 절망 가운데서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적은 연봉을 제안해서 고민했던 그 회사라도 가려고 했는데 그 연봉보다도 훨씬 많고 제가 원하는 연봉이었고 1년 후에는 2만 불을 한 번에 뻥 튀겨서 올려준다고 하는 약속까지 받고 새로운 직장을 얻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그렇게 힘이 있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구나라는 거예요. 좌절 속에, 절망 속에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저가 운동도 안 했거든요. 완전히 포기하고 바깥 출입도 완전히 안 하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완전 칩거했었거든요. 거의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오히려 말씀 보면서 그 날마다 정말 말씀 속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절대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좌절되고 절망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좀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씀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힘있게 발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가 힘있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아시죠? 화상 입은 이지선 자매. 교통사고로 온몸에 3도의 화상을 입었고요. 그래서 그 3도의 화상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손가락 움직이는 것에
감사하고 손가락 문고리 잡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고 당하기 전에는 그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남편 만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고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다니다가 이분이 사고 났거든요.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남편 만나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3도 화상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고 난 뒤에 그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발을 질질 끌고 가야 되는 내 삶의 인생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성공의 가치를 바뀌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진정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라.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풍성하게 되어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때 야곱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내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내 교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지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걸 완전히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무쪼록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발 높이 들고 가기에는 아름다운 복된
귀한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